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여기에 생각한다. 자, 우리 영어 성경에는 consider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말초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를 끊임없이 뒤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개인 역사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을 그저 이성에 근거한 과학의 눈으로만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 각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초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국가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양한 인생 영역 속에, 인생 여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 한 인생이 그렇거늘 하물며 거대한 국가와 또 세계사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칫 자신의 믿음의 식견을 앞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리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욥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욥기 38장 2절 우리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 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말을 얘기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식 없는 것을 가지고 내 뜻을 도리어 가리고 있구나.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잖아요.
3.1절 100일 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세기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다 공통되게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작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갔을 때 거기에 이준 열사 박물관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준 열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1905년에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 상동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준 열사가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을사조약 폐기 상소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에서 세계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이준이 특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규탄하고 그리고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너무 냉담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격분해가지고 그만 그곳에서 자결을 하면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제 침략에 대한 이런 여러 저항들이 모아지다가 그것이 1919년 3.1 운동으로 폭발이 된 거죠.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항일운동이라든지 또는 3.1운동의 만세운동 이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당도 많이 부서지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힘없는 우리 민족은요, 일제 36년 동안 많은 굴욕과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일제는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 등 교회를 압박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기에 과거 한때는 일본에 저항했던 많은 지식인과 교인들조차 독립할 수 없다 이제는 하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접으면서 친일로 돌아서고 친일의 앞장을 섰던 아픈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그 기세 등등했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감격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후 7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아주 다양한 분단의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또 민주주의를 이만큼 이루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그런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견인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정치적인 퇴행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세계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는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그런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수많은 고난과 질곡의 역사를 허락하신 뜻, 그리고 이 엄청난 발전과 풍요를 허락하신 뜻,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속에 담긴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좀 돌아가 봐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분명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자, 남유다는 수많은 왕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겠죠. 자, 여기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 땅을 아끼셔가지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사신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선자도 계속 보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보낸 사신을 무시하고 그의 선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곳에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온갖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바사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불행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그 역사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삽입이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떠나게 된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그리고 7년 때 될 때 1년 동안은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라. 땅도 안식해야 된다. 이 계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황폐하게 되고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혹사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함으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혹사한 자들을 포로가 돼서 이 땅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땅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70년은요 불행과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갔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귀환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페르시아의 바사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이제 점차로 중근동으로 퍼져가고 지중해로 퍼져나가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어요.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전 세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 회당들이 훗날에 사도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배우기 위해서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불행과 고난처럼 다가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뜻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양하고 깊은 섭리를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갔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돈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징계였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는 소중한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 신약에 와서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팔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 모함으로 그를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불이하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온갖 죄악들이 합작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은 죄가 있고 또 예수님을 바른 가룟 유다도 죄가 있고 예수님 모함한 유대인들도 죄가 있고 그를 판결한 빌라도도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분명 개인의 죄, 국가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또는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성경의 냉정함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잘잘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다음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과 일본의 상반된 태도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약함과 잘못과 실수 가운데서도 선하심과 의로운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의 연약함과 시련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항상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콘크리트 같았지만, 바위 같았지만 조금씩 변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가 우리 사회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극한 가난을 이기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위기와 불안과 도전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고 항상 깨어있게 하고
신앙을 갖도록 하고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의 현실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어요.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한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전염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살아온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되어가는 일을 보는 가운데 한 가지 커다란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전염병이 잘 컨트롤이 됐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확산하게 된 그것이 신천지로 말미암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에 놓이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저들의 실체가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어둠에서 자신을 은폐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압력하는 신천지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예요. 그들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은닉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교회들이나 또는 교단의 이단 대책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요, 이것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세상이 해주고 있어요. 코로나를 계기로 언론 매체들이 신천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불의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매우 위험한 사교 집단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암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그것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깊고도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가장 자비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고 잘 견딥시다.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국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우리가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시간에 그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